입니다. 사무엘하 8장 33절 한 절입니다. 8장 구약성경 475쪽. 예, 거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하, 예, 열왕기가 아니고 이게 잠깐요, 예,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 봅니다. 2장, 열왕기상 2장. 511쪽이 되겠습니다. 511쪽, 열왕기상 2장. 오늘은 다윗 대통령 열 번째의 차기 대권 선거를 잘하자. 따라합시다. 대권 선거를 잘하자. 대권을 어떻게 왕위를 잘 물려줬는지, 또 대통령을 어떻게 후계자에게 잘 물려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거기 이제 마지막 우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 대통령 열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아들 왕을 세우고 왕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전해 주었던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했던 우리 송성경 집사는 작년 이맘때에 우리 여기 한국에 오가지고 눈이 갑자기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눈 안에 뭔가 혹이 안에 생겨가지고 그게 안에서 신경을 건드리고 반짝반짝 해가 계속 밤에 눈을 감아 있어도 반짝반짝 해가 그래가지고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막 이상한 막 잠도 못 자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 이상 창낭증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미쳐갖고 막 미친 소리도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막 목에다가 뭘 두르고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옆에서 보면 어떻겠어? 에? 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고쳤는데 지금 80% 90%가 다 고쳐졌어요.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송성경 집사님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이 뭘 자꾸 가르쳐 주죠. 영성이 개발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옛날 우리 송성경 집사 어릴 때 7살 때 저기 저 철원에 대한수도 권사님이 배를 그냥 계속 때리면서 안수를 했어요. 애가 놀래갖고 배가 그냥 앞에가 시푸러졌어. 얼마나 때려놨는지. 그러니까 기도받는 거는 질색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를 그렇게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나중에 쓰시려고 하나님 어떤 뭔가 고통이 오고 나면은 뭔가 저를 이렇게 다리를 다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은사, 특별한 무언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실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예. 예. 하나님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시작보다도 끝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요.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려워요. 시작은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끄트머리 가서 아주 낭떠러지 떨어지고 불행하는 사람. 아주 뭐 대통령 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80% 90%까지 인기가 막 치솟았고 온 천하가 자기 편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끄트머리 가서 자살하거나 끄트머리 가서 감옥에 가거나 끄트머리 가서 저 망명을 가거나 이렇게 그냥 형편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이렇게 바꾸는데 옛날에 또 왕 시대 자기 그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그냥 형편없어 갖고 나라를 말아먹고 전쟁 터지고 전변이 일어나고 별의별 왕들이 그냥 그 끄트머리에 이어줄 때 바톤 이어받을 때가 굉장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이거를 잘해야 태평성대가 오는 겁니다. 태평성대. 인생의 마무리를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잘 태어나고 교육도 잘 받고 행복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상한 인생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톤을 잘.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식은 나중에 가서 아주 완전히 땡깡 형편없는 자식이 형편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예? 이게 바톤을 잘 유언을 잘하고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다 누구나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흡사 이게 여호수아 1장과 거의 비슷해요. 열왕기상 1장 2장이 여호수아서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창과 칼을 주고 옷을 탁 입혀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너는 무수하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라. 너는 말로 좌우나 우르라 주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나이같이 대장부같이 여기 나오지요. 예, 아들아 다윗이 왕이 위대한 왕이 통일 왕이 아들을 솔로몬을 불러놓고 죽으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내가 모든 길로 갔는 죽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사나이같이 좀 해라 말이야. 왕처럼 남자처럼 그 다음에 뭐요? 힘있는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장군같이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있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후계자를 탁 세우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면서 형통할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지우지 오직 담대하라.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였느니라. 형통할 것이라. 형통한다는 말을 여기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도 언약 4절 언약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해라. 그러면은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줬어. 언약을 받으란 말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해놨지만은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못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이상준 우리 형제가 전도를 해온 우리 여기 교인들은 뭐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여기 세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말씀도 전했는데 우리 박동원 형제가 참석을 안 했어.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축복을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들어야 뭐 언약의 축복이 내려오든지 뭐 하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놈의 언약의 축복이 내려오겠어요. 끊어져 버려.
계속 붙들고 구역에서 붙들고 계속 우리 이상준 형제가 끝까지 꽉 잡아요. 이리 와. 한번 믿었으면 야씨 끝까지 믿다가 때려치우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따위로 되잖아. 회복해. 나는 항상 생각하거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잘 바라는데 우리 옆에서 이런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구역 예배도 그렇게 인도를 잘하고. 지난주는 왔는데 알았네. 자,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고 언약의 그 뒤에 축복을 끊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이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유언을. 그러니까 후계를 잘해야 된다.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20살. 이게 이제 다윗이 여기 3장에 가면은 내가 20살 정도 돼 가지고 1장에 나오죠. 1장에 다윗이 이제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20살 때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런데 다윗은 한 70세에 이제 고령이 됐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막내예요, 막내. 아들 7명, 8명 중에서. 그러니까 70세 됐는데 다윗이 바로 이 솔로몬의 나이 때에 이 솔로몬 20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진통을 왕위를 넘겨주는 데서 진통을 몇 번이나 겪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장남이 아버지한테 대들어가지고 저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내면 전쟁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났죠. 그걸 우리가 말씀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나머지 남은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장남이 하나가 있어. 나이가 한 15살 더 먹어.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요 8년 전에 압살롬이 죽고 이 장남 아도니아는 한 35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0살. 그 아버지는 몇 살? 70살. 요 장남은 솔로몬보다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35살. 나이가 좀 많죠. 제일 장남이 됐으니까. 그 전에 압살롬은 8년 전에 죽어버리고,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어떻게 죽어버렸죠. 그러지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라는 큰 아들이 있는데 이게 남쪽에 원래 7년 동안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 대통령으로 왕으로 있을 때 이 아도니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래 차남인데 장남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장남이 돼갖고 제일 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 왕이 이제 될 거라고 뭐 장남이 되라고 이어받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후계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닌 거죠. 다윗은 아도니아 행동을 보고 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네가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느냐? 그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 꾸짖지도 않고 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을 해주구나. 또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를 줬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때 왜 후계자를 공포를 하지를 않았을까? 나이가 70이 되고 이제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60만 돼도 이미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간택을 했으면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여기 다윗은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북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남쪽 북쪽 다 통일되어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할 때를 보면은 왜 다윗이 이렇게 왕을 안 세우고 후계자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요거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에게 오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였어.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님께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네 생애가 다했어. 네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면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웠어.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이게 이제 솔로몬을 그때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했을 당시니 간음하고 그런 당시니까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솔로몬을 어느 정도 지칭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나온 자식들은 뭐요? 아도니아 이런 큰아들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아니고 후계자가 아니고 다윗이 한 50세에 그 바세바 여자하고 놀아가지고 너뚱이를 낳았죠. 이제 놀아가고 난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데려와서 결혼하고 애를 동침하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 솔로몬 이게 한 50살 정도 돼서 낳았단 말이에요. 늦게 낳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이름을 정해주고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뭐 이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줬단 말이야. 암시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평화의 시대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지 마라. 하나님 나 성전 짓겠습니다 했는데 평화의 시대에 지으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대에 솔로몬은 이름이 뭐요? 평화. 살롬. 그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안녕하고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암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도 그 다음에 왕이 짓도록 해라.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역대하 22장 역대상 22장에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렇게 그래서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2대에 걸쳐서 성전을 준비하고 짓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질 날이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런 후대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거의 지나갔어요. 우리의 어떤 저는 누구냐 하면은 88 올림픽 2세대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88 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 무슨 컵 대회가 있죠? 월드컵.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를.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통일 대통령.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하는 대통령 같으냐? 아니야. 통일 대통령은 세종대왕 같이 이승만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좀 나와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있고 인기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남과 북에서 환영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줬는데 자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을 그 알았던 사람은 다윗의 또 마음속에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뺏어왔지만 바세바가 이쁜가 봐. 그리고 바세바가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가 나쁜 아주 이 묘한 여편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세바는 그래도 신앙도 좋고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또. 그래서 남편이 죽고 들어왔는 부인인데 왕비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윗과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바세바 왕비 그리고 솔로몬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략.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70살 늙으니까 기력이 샤여진 틈을 타가지고 이용해서 모반을 반역을 꿈을 꾸었습니다. 에이
왜 아버지는 늙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다윗이 아도니아를 왜 꾸짖지도 안 했는가. 이 분명히 다윗이 죽은 뒤에 후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운다고 하는 왕권을 종신토록 하는 것인데, 이 불과 3년 전에 교만했던 것 때문에 크게 다윗은 뉘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나서 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막 제일 용사입니다. 막 기다리는 데는 아주 그냥 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큰아들이 결국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제일 국방장관으로 제일 강한 국방 총칼을 들었던 사람 중에 요압이라는 제일 1인자를, 제일 권력자를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왕이 될 건데 내 편이 좀 돼달라고, 힘 좀 실어달라고 요압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계열이 있어요. 제일 1위가 아비아달입니다. 지금까지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다윗을 잘 섬기고 제사를 전해주고 잘했는데, 제사장 그룹을 아비아달을 포섭할 때 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 절반 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초청잔치를, 압살롬처럼 초청잔치를 벌렸어요. 거대한 이제 잔치를 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다윗이 나를 왕으로 이제, 예? 뭐 20살짜리 뭐 동생, 한참 막내 동생. 그다음 뭐 내가 이거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때 요압이 뭐 딱 오른쪽 왼쪽 딱 제사장하고 자리 딱 잡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솔로몬,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버나야라고 하는 또 군대 아주 그 장군, 유명한 장군, 이런 사람을 하나도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쪼가리 난 거지. 그것도 다윗 몰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되어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등불을 끄지 않고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계속 영원히 내려가겠다고 그랬는데, 다윗을 모반하고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왕위를 자기들끼리 뺏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이 어두우면은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요 아무리 회사가 잘 되고 돈 벌고 뭐 별 짓을 다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 축복까지 연결되어 있고, 자녀 후손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안 해. 그래서 언약을, 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적통인데 바세바가 깜짝 놀래. 우리 아들이, 선지자님이, 나단 선지자님도 그랬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막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다급해서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이미 자기에게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게 이제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나타나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을 빨리, 이 바세바는 젊은 부인이야. 그래 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있죠. 음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세바는 시키는 대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 나단 선지자님이 시키는 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우리 앞장에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임금님께서 주 하나님을 맹세하시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고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은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비들은 자기 아들 왕위 앉으려고 왕비 열전 별의별 짓들 옛날 다 했지. 근데 이 바세바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을 한 것보다도 다윗이 그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언약 관계를 말씀해 놓은 게 있지 않냐고.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에 대해서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 시집 가겠어요 그랬어요. 언약을 잘 붙들었나 봐요. 그런데 원선이 사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깨구리복 하나밖에 없어. 깨구리복이 뭐예요? 이 제대 맞고 나면은 깨구리복 하나 주. 그게 이제 예비군복 주거든. 그거 하나 입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미쳤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은 보따리 사고 도망을 나갔어요. 와, 서울에 오갖고 자기 집은 고향은 저 여주인데 우리 집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진짜 기가 안 막히겠어요. 아, 내가 창피해서 말을 다 못하네. 하여간 뭐 찬장도요 부엌도 없어. 방 한 칸 있는데 그것도 아니 제대 맞고 오는 동생이 하고 우리 또 여동생이 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둘이 우리 어머니하고 세 친아 있어요. 자기는 이제 따로 살지. 한 집에 그 집에 못 살지. 자기는 장가가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8살 차이야. 한참 위에지. 한참 위라기보다는 누나 위에 형이니 8살 차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없어. 일찍 돌아가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어디서 살아.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세상에 와보니까 말이야. 부엌도 없고 집도 그것도 방도 전부 다 이게 뭐 200만 원인가 100만 원짜리에 얼마 주고 15만 원인가 뭐 주고 사는데 그거 다 까먹어버렸어. 그 보증금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방도 우리 것도 아니지. 거기다 찬장도 막 부서졌더라. 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찬장도 부엌도 없는데 찬장도 부서져 있어. 내가 그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군대 가기 전에 문방구를 해가지고 문방구를 키워놨어. 좀 열심히 해갖고 한 2, 3년. 아니 도대체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결국은 나는 우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황금만 목사님이라고 찾아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드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약혼식부터 했어요. 약혼식. 이제 그 깨구리복 하나를 입고 양복도 콤비를 입고 이제 약혼식 했어요. 양복도 없이.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약혼식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몇 개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 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싫다고. 그 내가 막 잡아러 갔지. 저 수색에 자기 언니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 믿고 그래도 전도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저렇게 신앙이 좋은 저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런 전도사님이 많더라고. 여기 김창건 목사도 그랬지. 다 그래. 그런 사람이 많아. 남자가 신앙 하나 보고 온 거야. 그냥 고생을 직사게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몇십 년 만에 40년 50년 45년 만에 그래도 하나님 후회 안 한다고 이제 이런 말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시고 축복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딸들도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비행기도 타고 잘 됐죠. 박사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내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노라 통치자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잔치를 딱 벌렸어. 잔치를 딱 벌리면서 왕이 왕관식을 했어요. 왕관식을. 이사는 한 번씩 봐.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대관식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정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아도니아 그 장남하고 그 같이 했던 사람 있잖아요. 와당탕 놀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아도니아의 3일 천하로 해퍼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후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왕의 마음이 안 들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어떤 전통, 뭐 그래도 이어가는 거, 이런 게 돼야지 완전 단절이 딱 돼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런 수도 있어요. 왜? 아합과 같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독재하고 그냥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이런 놈들은 하나님이 정변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나라를 잘했잖아요. 그런데 왕의 뜻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묻지도 않고 아들이라고? 그 축복 되겠어요 그게? 그런 놈들은 축복 없어. 그래도 아버지를 이어야지. 그래도 왕은 이어가잖아요. 자식이 그러면 되겠어요? 후계를 잘해야 된다. 후계자도 잘해야 돼. 위에 사람도 잘해야 돼. 잘 이어가야 돼. 오늘날 이 이어가지 못하는 교계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정치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특히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앞전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참 이렇게 이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아직도 이게 민주화가 안 왔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또 정치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이 국회나 대통령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식으로 김정은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이런 위주로 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좌우합작하고 뭐 핵무기도 좋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같이 막 가는 것은요 독일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통일됐잖아요. 독일은 이 동독의 모든 뭐 수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책이 다 흡수 통일식으로 됐어요. 헌법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갔고 자유민주주의로 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가지고 연방제로 뭘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기 하나님의 여기에 어떤 적동성이 있느냐고요. 언약의 축복이 흐름이 있냐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저 문통은 지금 저 가가 있어도 농사 짓는다고 지금 조셉 바이든은 지금 와가지고 뭐 막 평택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홈이 들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 데모하러 갔을 거야.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그리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는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난 정강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집사람 왜 정강훈 목사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래. 여러분 그 흐름이 맞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봐. 여기도 이 좌파들이 많은가 봐요. 주사파들이. 여러분 토요일마다 토요일 가가지고
미국 성족이 우리 태극기 항상 두 개를 나눠줘. 그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성경적이란 말이요. 언약 관계가 있다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중국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러시아가 못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국운동 해야 된다고. 토요일마다 내가 우리 교인 생각이 나. 나는 가가지고 이거 찍고 막 토요일만 되면은 그냥 또 전화도 하고 거기 다그 연설하는 것도 다 이게 캡처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실어야 되고. 이게 우리 교인들은 오지를 않아. 이거 도대체가 나는 이상분이도 생각나고 이재필도 생각나고 여기 교회 안 된 사람 다 생각나. 저 김창수는 다리가 저리니까 못 가겠지. 뭐 하는 거야? 다 오가지고 토요일날 오가지고 애국운동 한다고 그러지 부르짖고 그러지 또 일요일날 가가지고 그 또 뭐 사랑제일날 가가지고 그 꽉꽉 차 그냥 그 바깥에 교회 그 바깥에 이 뜰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 의자를 놨고 다 채우고 또 거기도 막 사람이 모자라니까 또 위에다가 또 옆에다가 또 달아가지고 의자를 쫙 놨고 그 다음에 뭐 본당 또 교육관 해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쫙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권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5년 동안 꼬박 그랬습니다. 특기 3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나는 곧 1919년 3월 1일 날 그때부터 나갔어요. 3년 됐죠 지금? 딱 3년 2개월인가 됐어요. 꼬박 나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윤석열 당선된 게 부정선거 반대로 해서 그랬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24만 표 0.7%로 당선됐다니까. 무지개가 딱 떴잖아요. 놀라웠게도 그 침연설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무지개가 쫙 색깔이 선명하게 뜨고 그 시간에 또 똑같이 오산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웠게도 그 길에 동그란 무지개가 떴어요. 그 다음 주 또 강화문에 또 집회인데 또 무지개가 떴어요. 3개가 떴어요. 3번. 얼마나 그것도 비가 온 날이 아니야. 무지개는요 원래 비가 오고 나면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무지개는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통일 주겠다. 하나님이 민주주의 축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축복받는다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 애국운동 하는데 다리 걸고 태클 걸고 쏴고 욕하고 하는 놈들은요 전부 이거는 마귀 세력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을 하는데 예배드리고 아니 헌금을 하면 어때? 아이고 나 또 뭐 헌금한다고 자빠진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가면은 너무 좋아갖고 막 헌금을 더 하고 싶고 막 그렇던데 아이고 뭐 또 돈 헌금 거둔다고 어쩌고 하고 또 엄천 스님이 불교 옷 입고 그 시간에 나와서 뭘 한다고 배교자네 어쩌니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 누가 그걸 하냐? 그냥 나라 전체 합쳐갖고 우리 하보자고 하고 천주교 대표, 불교 대표 나와가지고 그때 시국 연설할 때 그 세운 걸 가지고 배교니 어쩌고 나팔 부르고 진짜 자빠졌네. 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가? 예? 내가 이름은 안 밝혀. 예? 자, 여러분 언약을 적통, 언약의 개성, 왕의 마음에 그리고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어떻게 개성이 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더십을 이양을 하는데 이 지도자 여러 또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왕실 재산 관리자, 황관들, 무사들
모든 전쟁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양을 하는 겁니다. 이양 바톤을 이어가는데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이 그 아들 왕에게 이 멘토링 이양을 잘 했는데, 첫째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역대상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을 가면은 28장 9절에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둘째는 못다한 강압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다.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그러면서 못다한 일, 국정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그리고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대상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격려와 힘써, 여기도 나와 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예? 용기를 가져.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해질 거야. 영원해질 거야. 그리고 역대상 28장 21절에는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에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시여 이 아들을 왕으로 따라 주십시오. 충성해 주십시오. 역대상 28장 1절 바로 왕 솔로몬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여기서부터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모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데 아직 내가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잘한 것 같은데 나를 거역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직 거스린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될 사람. 새 사람을 집어줍니다. 이야,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야. 조심해.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조심해라. 디모데야 조심해라.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세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12절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6절 다음 장 넘겨서 보세요. 3장 6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일층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후계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양되어지는지.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가장 존경받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대통령에게 왕이 자기 후계자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테크닉, 기술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아는 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원리, 신앙 원리. 네가 이렇게 하면은 다 따라와, 다 잘 돼. 테크닉, 뭐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라, 예?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프린시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무시하고 기술만 가르쳐 주면은 기술만 배워봤자 그거는 그때 끝나버려. 원리가 뭐예요? 성경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 언약의 원리. 그것만 하면은 그냥 다른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요?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꽂아라 그러면은 항상 누구요? 링컨입니다. 링컨. 그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볼 때 성경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킨 사람이죠. 그는 그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스프링필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정치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1000명이 이웃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 환송 박수를 치면서 그때 연설한 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입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소망합시다.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했고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고 그렇게 물려줬어요. 링컨뿐만 아니라 역대의 모든 침연설분들이 다 그래요. 미국이 위대한 것이 신앙 원리를 잘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 뭘 하고 앞전에 여기 그 대통령이 누구였죠? 트럼프 앞에 오바마 이런 때부터 이상해. 이 좌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상해. 저 이슬람권도 집어넣고 그리고 네오 막시즘 같은 거 해가지고 백인들 물러가라. 뭐 기독교 그냥 성경을 없애버려야 이게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 아프단 말이야. 백인들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고. 이따위 소리 해갖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그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신앙이 좋지 않았지만은 모든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트럼프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이게 또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겨우 찾아왔어 이번에. 겨우 찾아왔어. 5년 중요합니다 여러분. 5년. 노무현 또 김대중 노무현 그래갖고 다 무너뜨리고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집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다 뒤집었잖아요. 대통령 둘 다 감옥에 집어쳐넣었잖아요. 촛불혁명 그것도 촛불혁명 그게 도대체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드루킹 해가지고 9천만 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거 해가지고 전부 조작해갖고 말이야. 그 감옥 가 있잖아 그 이인자가. 에? 뭐야 그게. 그래갖고 청와대에 전부 주사파 사람들 다 써갖고 북쪽하고 합쳐갖고 어떻게 해보자고. 김정은이 심부름이나 하고 꺼벙이 노릇이나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단절이 일어났다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어졌다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 왜 끊으려고 그래? 왜 각건을 끊으려고 그러냐고. 일본하고도 같이 가야지. 왜 끊으려고 그러냐고. 지소미아 해갖고 끊으려고.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승만 죽이라. 죽이라. 참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38선이 이승만 때문에 생겼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 책 좀 읽어봐. 연구를 좀 해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절대로 이승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또 한강다리를 끊어버렸대. 이 전부 이게 주사파 또 그 정교조에서 교육받은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 실제 그게 아니라니까. 그 두 가지만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다 그따위로 이야기해갖고 애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40대 초반까지. 앞전에 30대였는데 이제 40대로 넘어갔어. 40대 초반까지요. 여기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 한 12, 3년 예? 요 사람들은 전부 이 붉은 물을 먹었어요. 정교조 선생님 참교육한다고. 예? 네오 막시즘 1968년 일어났던 저 프랑스 혁명 그 영향을 받아갖고요 정말 이 붉은 색깔이 들어갔어요. 이게 머릿속에 볼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거를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승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국부입니다. 국부. 이 나라를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는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나라를 나중에 바꿨어요. 워싱턴 대학에 나와가지고 프린스턴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 나라 전체를 내가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됩니까? 민주주의를 가져왔잖아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저 필리핀 저 네팔 예?
아프리카 나라 그대로입니다. 이게 거지 나라, 완전히 행편없는 나라 되지. 감사하잖아요. 이승만이 독 먹었어요. 3.15 부정선거 그 때문에 4.19가 일어나고 그게 조금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국부라고요. 국부. 또 박정희 대통령 뭐 신앙은 없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잖아요. 독재 민주.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선. 지금 그게 바탕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그냥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새롭게 세우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독교 우리 교회 전체 95%가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 내가 그랬어. 목사님, 전국에 우리가 중국에서 미국에 뭐 800 몇 개의 미국의 그 무슨 학당을 세웠던 것처럼 공자학원. 미국의 공자학원을 800개인가 1000개를 세워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들을 이제 자기 그 나라에서 간 사람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국이 막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래갖고 이 중화민국 사상, 공자 사상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그거하고는 기독교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앞전에 샥! 그따위 짓 하냐고 해갖고 그런 걸 파내 물리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애국운동하는 목사님께 내가 그랬어. 이 목사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들이 있고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들마다 공자학원처럼 기독교 초등학교, 기독교 교회마다 기독교 초등학교, 기독교 중학교, 기독교 고등학교도 막 사학법을 해가지고 다시금 세워가지고 공자학원처럼 학교가 공립학교 때문에 나라에서 뭐 돈을 자꾸 내려주잖아요. 선생님도 다 이제 그걸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면 학원을 세워가지고 이거 이승만 사상을 다시 교육하도록 합시다. 제가 그걸 말을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탁해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좌파운동을 합니까? 에? 아니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 말은 좋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연방제가 되면은 다 북쪽이 더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 버리는데 우리는 5천만이고 지금 2,500만입니다. 2,500만. 그러면은 다 끌려가는 거야. 핵무기 들고 또 이렇게 하지. 그리고 중국, 소련이 아직 사회주의를 하지.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포함돼 버리지. 뻔할 뻔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고. 기독교는 중국에서 기독교 십자가 다 불태우는데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 다 죽어야 되는데 산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 아니 도대체가 뻔할 뻔자를 왜 70년 동안 73년 동안 해본 안 하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이 너무 얼마나 이게 머리가 귀신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70년 동안에 여러분 공산주의 73년 했어요. 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왜 그걸 공산주의를 좋아하느냐고. 아 평화롭게 하고 뭐 연합으로 통합으로 하면 좋지 뭐 서희수처럼 중립국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있나요? 서희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냥 연방제로 가면 그냥 먹히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쓰러트려야 된다.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야. 주사파는 없애야 된다는 거요. 주사파가 나라를 다 이끌어갔는데 수백조 돈을 가지고 북한에 퍼주고 정말 여러분이 개성을 잘해야 되고 언약의 개성, 왕의 개성, 하나님의 개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개성을 전통적인 민주화 개성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35번을 외치기를 잘했습니다. 이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가 우리나라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민민주주의 거기는 자유라는 말 자자도 없어요. 절대로 자유를 안 줍니다.
교회는 자유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개성이 잘 되어져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런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더불어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속히 돌아가죠.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왕창 무너지고 우르르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곧 닥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천조를 북한이 또 보태줘야 되니까 우리 젊은 자식들 젊은이들은 고생 무지무지 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국의 유명한 살아있는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남과 북이 남쪽의 자본과 남쪽의 기술 그 다음에 북쪽의 노동력과 자원 이게 합쳐지면은요 17%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17%씩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 이런 데서는 막 전 세계의 한국 물품만 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17% 이거 올라가다가 한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이 합쳐가지고 이 상승 효과가 20% 30% 25%씩 성장을 하는데 세계 미국과 같은 강국이 되어버린다. 경제가 그냥 이게 미국의 유명한 예언을 해갖고 한 번도 틀린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미국의 그 이름 누구야?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참 살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중국 그리고 서북쪽 탄 타는 데 있잖아요. 몽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다 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결국은 백투더 이슬람,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해가고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를 맡겨줬다면 그리고 선교하려고 하고 민주화해가지고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선교비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고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통일 자유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비를 열심히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시키자. 이거 부르짖고 하는 기도하고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갈래요? 아니면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압살롬 같은 반역자 길로 갈래요? 어느 길로 갈래요? 다윗의 길로 하는 길로 같이 가면 여러분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우리 자식에게로 우리 손자에게로 물러가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죠? 172장? 772장 찬송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아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여호와 샬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내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 깃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치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여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로 우리의 손자로 또 하나님 우리 정치계가 잘 바톤을 이어받아 멘토링이 잘